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2탄이고요. 제목은 향유옥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6월절 기간에 헤롯 성전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그들은 다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가짜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나는 용의자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용의자인가?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강도 만난 자의 주머니를 뒤지죠. 그리고 야 여기 돈이 혹시 있나? 뒤지고 그 돈을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용의자들이에요. 교회 자기 이득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가 죽었으니 주머니를 털어서 나의 이득을 챙겨보자 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주머니를 털고 있는 교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뭐 주세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그런데 성도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또 내가 갖고 있던 나귀를 짐승에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여관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 했을 때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그 인이 이웃이잖아요. 그렇게 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내 짐승에 태워서 가져가는 자가 내 이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죽었네? 그러면 주머니를 뒤져서 내 것을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똑같은 6월절 기간에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닌 본문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예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영광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 집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에 있는 사람은 헤롯 성전에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또 나뉘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의 이 공간은 좁아져요. 성도의 공간은 좁아져요. 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구나라고 생각해요. 아,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부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광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주 지역에 그 파기총이라는 게 있어요.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아주 웃기죠. 이 조그만 동네에 뭐 그런 게 있어. 파기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이제 총회장 있고 뭐 서기 있고 회계 있고 이렇게 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기가 보통 이제 문자를 보내거든요. 뭐 무슨 며칠 날 모임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게 있을 때도 이렇게 계속 문자를 한 달에 막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 파기총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새해가 돼가지고 임원이 싹 바뀐 거야. 싹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목사님이 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뽑힌 서기 이름이라도 이 전화번호에 적어놔야 나중에 이제 실수를 안 하니까 모르는 번호니까. 그래서 적어놓으려고 그 서기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보게 된 거죠. 그 목사님 이름 정도 알려고 이렇게 들어간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교회 표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죠. 교회 표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10가지 목표. 10가지 목표. 이렇게 이게 홈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차지하고 그 중에서 5가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5번부터요. 1, 2, 3, 4번은 뭐 교회 관련된 이야기고 5번 국내외 소년, 소녀 가장에게 100명을 섬기는 교회. 6번 독거노인 100명을 섬기는 교회. 7번 장애인 100명을 섬기는 교회. 8번 탈북자 세터민 100명을 섬기는 교회. 9번 다문화 가정 100명을 섬기는 교회. 이게 교회의 목적이래요. 목표래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지금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왔나? 이거 교회 맞아?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는 전혀 없고 무슨 사회복지 기관인 줄 알았어요. 전부 인간이 인간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독거노인을 위해서 또 국내의 소년 가장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건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그야말로 간파는 교회인데 십자가 보혈이 없는 복지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의 복지관을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서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찾아보면 실명까지 다 알게 되지만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게 지금 이 서기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아마 들어가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기청 모임은 가질 않거든요. 가봐야 맨날 정치인들이 나와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무슨 뭐 국회의원 누구 나오셨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그분이 막 단상에 올라가서 어쩔 때는 막 설교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정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에 정치인들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기총 모임은 가진 않아요. 가진 않지만 이제 소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자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고 인간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순간 또는 지금 교회에 앉아서 여전히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무슨 떡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은 무슨 떡을 내 먹고 배부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조건. 여러분 복음도 욕구가 될 수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욕구를 내가 채우고 싶은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만나를 먹고 내가 떡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복지관화 시켜가고 있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빨리 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간판을 빨리 떼고 주만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집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복지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우리 목표 소년 가장 100명을 돕시다. 독거노인을 돕시다. 이러면서 복지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은 해놓고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복지관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여전히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받은 은혜, 즉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목적 삼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등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름을 붓는 성도의 모습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 틀렸고 주만교회에 앉아있는 너희들 다 틀렸고 한 사람이 지금 향후 옥합을 가지고 진짜 십자가가 뭔지 진짜 보혈의 피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다고 하지만 다 내려놓고 마리아에게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곧 성도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는 보지 못하면서 돈의 욕심을 내어 그 향유를 아깝다고 여기는 부류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즉 옥합을 깨워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는데 옥합의 의미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습니다예요. 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마리아의 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그 옥합 당근마켓에 팔면 현금으로 3천만 원이 받을 수 있는 아주 비싼 값의 물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옥합은 처녀가 시집가는 미천이라고 해요. 시집가는 미천. 뭘 포기한 거예요? 나 시집 안 가요 해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내 인생을 케어해주는 그거 난 별로 관심 없다 해요. 그러니까 즉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도 됩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의 방향성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3천만 원씩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성을 보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방향성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고 그 일당들과 같고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이들이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할까요? 나사로는 뭘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가짜들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공격 많이 받아보셨어요? 공격받기 마련이에요. 누가 공격하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상가 번영회 우리 교회에 상가 번영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가 어떠니 관리비가 비싸니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를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저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오히려 욕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율법주의 진영에 있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진영에 있든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것이 죄됨을 알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죄의 본질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론에 빠져서 이건 막 살아도 되나 보다 라는 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 곧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천하 어디서든지 조맘교회 마찬가지죠. 조맘교회에서도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복음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마리아의 이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관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록하여 진다는 거죠. 즉 복음은 예수님의 장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독거노인을 돕는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소년 가장 100명을 도와. 엄청난 교회야. 탈북자들 도와. 다문화 가정 다 이렇게 해준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복지관 운영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회복지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그건 가룟유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아깝다. 저거 가지고 소년 가장 도우면 얼마나 좋은데 아깝다. 이거 뭐예요? 가룟유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 옥합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내용만 조금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이 옥합 사건을 2번 있는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온 건 약간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마리아가 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신빙성 없는 얘기고요. 그냥 이건 2번의 사건이든 1번의 사건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둘 다 뭘 증거한다?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의 향유 옥합의 사건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옥합 사건을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자기 재산을 통째로 드리는 이 헌신, 헌금 많이 하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써먹는데 좋아하죠. 뭐 헌신 예배 그러면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뭐 남전도회 헌신 예배,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그러면 단골로 나오는 게 이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거 다 드려라.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전하고 싶은 본질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기억하자예요.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기억하자.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엿새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죠. 엿새 후에 유월절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핀잔 줘요. 근데 누가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줘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나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나의 친구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 집주인한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란 얘기야. 너는 내 친구 아니잖아. 이 여자는 나에게 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걸 부어서 나한테 대접했던 선한 사마리아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죠. 마리아 말고 지금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지금 요한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렇게 얘기한 걸로 표현하는데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은 제가 사용한 단어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마리아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 율법 교사가 이 사마리아 그 비유했을 때 이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 마리아의 모습으로 가라. 그 얘기는 너도 십자가를 장례하여라. 너도 내가 죽을 십자가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본문이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하라든 그런 헌신 예배 때 써먹을 만한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돈이라는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 본문일 뿐이지 다른 해석은 전부 복음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다른 해석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가 복음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면 무엇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과연 그 교회가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 십자가에 관련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또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기도 제목을 자꾸 요구해요. 계속 신방을 요구하기도 하죠. 축복 대신방 뭐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결국 그 기도 제목들도 뭐예요? 인간의 잘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목회를 하는 거예요? 복지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목회. 이걸 성경에서는 사꾼이라 그래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사꾼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이혜원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예, 있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는가? 왜 신방을 오지 않는가? 응? 왜 고집사보다 더 안 다니는가? 뭐 이런 거. 아,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목사는 뭐예요? 잘 다녀야 돼요. 그죠?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신방을 열심히 다니는 목사. 그래서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우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세가고, 아, 이 집은 숟가락이 몇 개야. 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는 뭐예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실천신학 과목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요. 자기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사업에 실패는 없는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지 잘 돌보는 것이 건강한 목회를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요, 교회를 무당화시키는 거예요. 무당화. 잘 이해가 되세요? 당신은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얼굴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무슨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거 체크하는 거죠, 계속.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자녀의 문제는 없는지, 목사들이 열심히 체크해요. 그래서 그 체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죠. 그러면 좋은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신자가 와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지를 않아. 직업이 뭔지, 무슨 문제로 교회에 오셨는지, 얼굴은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질 않아. 실제로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목사님은 왜 그런 걸 안 물어보세요? 왜 직업을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거는 뻥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에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직업이 뭔지 저는 관심 1도 없거든요. 근데 관심 되게 많을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관심 1도 없어요, 저는. 직업이 뭐 백수든 뭐 의사든 국회의원이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뭐냐, 누가 관심 있냐면 무당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복채는 얼마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손님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정보 파악을 하는 거죠. 집에 혹시 감나무가 있습니까? 감나무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관심 두는 척 하면서 복채를 요구하려고 하는 수작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자기가 기도해 줄 것이니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아예 기도 수첩을 나눠줘요. 나눠주고 기도 수첩을 적어요. 그리고 목사가 그걸 체크하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체크해요. 또 어떤 교회는 공식적으로 저 뒤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 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는 뭐 이렇게 뭐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전교인이 기도 제목을 공유해요. 그리고 응답받음을 과시하죠. 이건 전부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죠. 아, 이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돼.
무당을 찾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받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관이죠, 과관. 십자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교회를 치장하고 자기 먹고 자기 잘 살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서울대는 힘들 것 같고 연대라도 들어갈 수 있게 주여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이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이게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파티를 하고 있지 않고 전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표현하지만 마태와 마가에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 서는 사람들은 없었죠. 오로지 예수님만 마리아의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늘 좁은 길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또 분류되고, 교회 안에서 또 분류되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계속 분류되더라는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로 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를 복지관화 시키는 거예요. 복지관처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열심히 해서 다 퍼주고, 구제하고, 길거리 청소하고, 그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사회복지를 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드 메뉴 정도?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늘 소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인간을 위한 방향성, 인간들을 위한 교회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을 해석하는 것도 전부 엉뚱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많은 교인들은 가룟 유다의 오늘 이 행동에 동의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같은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비싼 걸 사용하지 않는가예요. 99%. 좀 심한가요? 95%로 줄일게요. 95%가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복지를 해야지 지금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데, 3천만 원을 여기다 깨버리고, 미쳤나, 이게 좋은, 이걸로 사람들을 먹이면 김밥이 몇 줄인데, 이렇게 혼을 내면 예수님이 그래, 그건 유다 네 말이 맞다. 마리아야, 너 너무 오바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겸손한 사람이거든 하면서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들어줘요. 마리아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소위 가룟 유다는 뭐 된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빡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가?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먹을 모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빡쳤어. 내 편을 안 들어줘. 아니, 말로는 맨날 겸손하다 어쩌다 해놓고서 3천만 원을 다 잡수시려고 그러네?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우리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예수님 혼자 그걸 다 처바르시네?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 야, 이거 이제 예수님 변했구나. 예수님 변했구나. 병자를 위해, 약자를 위해, 가난한 과부를 위해 행동하시는 그 예수가 아니구나. 예수님 변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빡이 쳐서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팔아먹을 것을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동조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전부 예수는 복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함의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라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가룟 유다처럼 사회복지를 하려는 그런 태도. 결국 인간이 인간을 위한 생사화복을 관심 갖고 돈이라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옥합을 팔아서 야 멋지게 밥도 퍼주면서 방송 한번 타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어요. 아닙니까? 소년 소종 가장을 위해서 발음도 안 되네. 소년 가장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기부한 우리 주맘교회.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아까운 옥합을 깨어 고작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느냐라고 보는 게 가룟 유다라는 거죠. 전부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팔았다가 또 이게 돈이 아닌 것 같아 또 던졌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모든 사람들은 향유값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고 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 옥합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그거예요. 돈으로 보느냐, 십자가로 보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향유 옥합을 돈으로 보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십자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로. 그래서 이 유다는요, 그 돈으로 보는 그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요, 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어때요? 회개도 돈으로 하려고 그래. 다시 갖다 주면 될까요? 회개가? 회개 역시도 돈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돈으로 보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돈으로 보는 그 눈을 빼버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돈으로 보려는 그것들, 오늘 이후로는 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목사들이 돈의 노예가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목사들이 참 돈의 노예가 많아요. 제가 섬겨온 교회들도 보면 돈의 노예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돈에 대해서 해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요,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양실도 더 근사하게, 더 넓고, 컴퓨터도 고성능. 이런 거 갖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도 돈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교회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돈을 좋아하지만 교회를 돈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교회를 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아마 그게 좀 더 심한데,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최고의 감신사가 뭘까요? 그분의 직업이에요. 11조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 목사님들 까는 건가? 성도 한 명 오면, 저 인간은 30만 원짜리인지, 저 인간은 50만 원짜리인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도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목사들 중에 부지기수예요. 그만큼 목사들이 성도를 돈으로 봐요. 교회를 돈으로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한국교회 목사들 다 그렇냐? 뭐 이렇게 따지면 아니라고 저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안수 잘 받아서 부자 돼보자.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발로 사업을 번창해보자. 여러분, 무당이 나빠요? 무당한테 전 보러 가는 손님이 나빠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쁜데, 무당들은요, 손님이 없으면 망해요. 그만둡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철학관을 했어요. 철학관. 아시는 분 아시죠? 철학관을 했어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봐주고,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손님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렇게 망해야 돼요. 손님이 없으면 망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목사들만 욕할 게 아니라 교인들도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목사님 앞에 머리를 디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영신 예배 때 기를 쓰고 나가서 머리를 디밀어서 새해에는 꼭 이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왠지 성부 영신 예배 안 가거나 안수 못 받으면 1년이 찝찝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와는 무관한 일들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관련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돈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나눌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돈에 관련돼서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좀 듣다가 이 교회가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섬겨야겠다. 그리고 오세요. 오시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읽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을 땐 주보에 헌금 같은 거 명단 뭐 금액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을 법한 교회인데 주보에 보니까 명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우리 카페에서도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여쭤보는 분이 있어요. 왜 주보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돈을 좀 많이 거두려는 수작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어쩔 때는 진짜 그게 싸움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 바람직한가? 또는 헌금을 전부 기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무기명으로, 전부 무기명으로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복음적인 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수는 모든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고 주보에 실명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니 헌금자 이름 기록하지 않는 게 복음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고 명단의 주보에 알리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가룟 유다가 가장 좋아해요. 왜? 동계를 맡은 자니까.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은 자니까. 왜? 도둑이니까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헌금을 여러분의 이름을 쓰지 않고 무기명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하는 분들, 재정위원들도 편하죠. 일처리가. 일일이 이름 써가지고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37, 봉투 37개 전부 무기명 해서 써버리면 행정처리가 얼마나 편해요. 쉬워요. 일일이 사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합계만 해서 다 무기명 처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요. 모든 헌금을 다 무기명으로 해요. 그 교회는. 실명으로 쓰면 혼나. 무조건 무기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11조든 모든 헌금은 다 무기명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박수를 쳐줘요. 야, 헌금 경쟁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드디어 만든 교회구나. 이러면서 그 깨끗한 교회임을 자랑합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 무기명으로 써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자, 이런 논리로 굳이 헌금에 이름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지 않으니 경쟁을 부추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경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했는데 나는 안 했어. 뭐 깜빡 잊고 안 했어. 그럼 왠지 부끄럽고. 그래서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건강한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아마 투표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무기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무기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왜 박수를 받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시각으로.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일 뿐이에요. 성경에 무기명 헌금이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무기명 헌금이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이름은 왜 알고 있어요? 왜 알죠? 기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써서 했다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헌금한 자의 이름도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우리는 2렙돈을 한 인간이 가난한 과부라는 걸 다 알아요. 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기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요. 헌금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얘기한 듯이 복지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장애인 도와주고 막 이런 거 막 했을 때 그걸 자기 가치로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를 자기 가치로 생기는 그걸 예수님이 그따위로 교회 운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거를 끌어다가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바치잖아요. 나는 오늘 황소 한우로 1등급으로 딱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거야. 딱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옆집 사는 우리 철수 아빠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염소도 한 마리 못 드려. 그러니까 비둘기 간신히 잡아왔어. 산에 가서 비둘기 간신히 잡아왔어. 나 이거 괜히 황소 드리는 게 좀 그런데 미안한데. 나는 오늘 이거 그냥 무기명으로 해야 되겠다. 황소를 들고. 그래서 제사 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복면을 딱 쓰고 아무도 모르게 이 황소를 내가 드렸다는 거 하나님만 알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 나는 복면 딱 쓰고 오늘 들어가서 제사 드려야지.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나는 이게 돈 많은 거를 자랑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이 황소 여기다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황소 묶어놓고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서는 무기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실명입니다. 그 자가 가난한 자이든 비둘기를 가져왔던 소를 가져왔던 양을 가져왔던 무조건 제사장 앞에 모든 레위인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명으로 헌금하더라도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왜 몰라요? 알죠. 내가 이미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로나로 요새 힘들잖아요. 교회들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큰 돈을 좀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무기명으로 했어요. 액수를 좀 많이 해서 뭐 한 3천만 원 했어요. 그럼 내가 알죠. 일단은. 그럼 그게 뿌듯할까요? 아니면 안 뿌듯할까요? 뿌듯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단 한 명도 돈 앞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뿌듯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본문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과연 이 말이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타락한 존재예요. 이미 타락했어요.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돈을 좋아해요. 인간이 무소유를 살 수 있어요? 무소유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뭐가 되려고 하죠? 뭐 그렇게 시험을 보고 뭔가 되려고 하잖아요. 왜요? 결국 소유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왜 그럴까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학교도 막 때려쳐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건 결국 내가 타락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소유가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종교에서는 사기를 치죠. 무소유가 가능하다. 100% 거짓말입니다. 무소유라는 걸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소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정직하다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야, 어디서 1등급을 가져와서 너 자기 자랑해? 넌 오늘 본면 쓰고 들어와. 야, 다른 애들은 비둘기로 하는데 너 잘난 척 하는 거야? 넌 오늘 본면 쓰고 제사 드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본문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룟 유다의 편에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설교가 나가면 아마 이제 싫어요 누르는 사람 많을 거고, 이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메일도 막 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헌금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기명으로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들은 도둑이라. 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니까 많이 오세요. 요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섬길 만한 교회입니다. 많이 오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우리 교회 건강해요. 깨끗해요. 목사가 돈지랄을 안 해요. 굉장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확장시키려는 그 속마음, 그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마음이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전부 무기명으로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깨끗한 교회예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도둑이 더 많아집니다. 일단 제가 도둑이 돼요. 재정위원이기 때문에. 깨끗해질 것 같죠? 인간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액수가 적잖아요. 액수 그까짓 건 뭐 훔쳐가 봐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무기명으로 몇 억이 들어와요. 와, 몇 명만 딱 짜고, 장로님하고 몇 명만 딱 짜고, 우리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인생 복골복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는 우리 인간은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깨끗한 교회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둑들만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명으로 헌금하잖아요. 국세청 자료에도 안 들어가요. 물론 이건 신고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신고를 하겠어요, 목사들이? 무기명으로 되는 걸 그 100% 다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연말정산 하실 때 무기명으로 한 거 저 기본영수증 안 끊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어요. 내가 무기명으로 얼마를 했는데 그거 끊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안 해드려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요, 그 연말정산 하는 게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한 수작이에요. 세금을 더 얻으려는 수작이지 뭐 이렇게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면 국세청 신고도 이제 하기 나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비리가 더 많아져요. 작은 교회는 이게 어쩔 수 없지만 큰 교회일수록 비리가 더 많아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는 이상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제물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요, 소나 양을 데리고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복면 쓰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명칭도 제물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연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맘교회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드리는 연보예요. 너무 깁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는 게 맞습니다. 또 당당하게 내가 낸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여 너 이 돈 어디다 썼어? 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기명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재정위원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무기명으로 막 들어오는 돈은요, 얼마든지 헤쳐먹어도 자료가 전혀 안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한번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겠지, 신경 쓰지 말자. 요런 사꾼의 말에 속지 마세요. 100% 사꾼입니다. 반드시 헌금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교회에 연보를 했어요. 바나바는 무명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밝힌 것은 자기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인가요? 네, 바나바가 나 이런 사람이야, 땅도 팔아서 헌금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이름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밝혀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를 한 거예요. 또 그 돈이 교회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행동을 흉내내는 자들이 또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과 바나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나바는 자기 이름으로 헌금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내가 내 이름으로 이 헌금을 했지만 내가 했다라는 그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요. 바나바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그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아니, 소유의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안 드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땅값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화내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 이름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연보를 많이 하고 액수를 많이 하고 그 이름에 가치를 둔다면 연보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요, 무기명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가치를 계속 두는 사람은요, 무기명으로 해도 뿌듯하게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니까. 오히려 무기명으로 하면서 괜찮은 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나바처럼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만 실명으로 연보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죠? 내가 헌금하는 이 돈에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분만 실명으로 헌금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고집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자기가 자기 이름의 가치를 챙길 것 같으니까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 굉장히 악하다, 나쁘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또 여태까지 무기명으로 계속 했는데 우리 목사님 또 저 뭐라 하네, 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무기명으로 하는 그분은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에요. 왜? 내 이름에 가치를 둘 것 같으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실명으로 옥합을 3천만 원짜리를 깨드려도 자기 이름의 가치를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분은 제사 음식 얼마든지 먹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얼마든지 먹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은 그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딱 정해준 게 아니라 믿음의 양에 따라서 해라. 나는 연보할 때 실명으로 써도 나는 내 이름의 가치를 챙기지 않으니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너무 나는 가치를 챙길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연약한 분이니 무기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 부자, 이게요, 어떻게 돼요? 다 연합이 되는 차원이에요. 난 돈을 많이 했고, 넌 적게 했고,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을 흉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흉 볼 수가 없어요. 또 적게 한 사람이 많이 한 사람을 시기할까요? 시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바나바가요, 땅을 팔아서 큰 돈을 헌금했어요. 시기할까요? 시기하는 분은 믿음이 적은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교회에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걸 경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약하신 분인 거예요. 여전히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비둘기밖에 못하는데 옆에 친구는 황소를 막 들여.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창피하다. 이분은 뭐예요?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우리 주만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만교회는요, 개인적인 헌금의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다 공개했어요. 다 공개했어요. 봐라, 저기 두 랩돈 했다. 이 얘기 뭐예요? 땡땡땡 집사 지난주에 1,000원 했지?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와씨, 예수님 미쳤구나. 아니, 두 랩돈 한 거를 그걸 아무리 칭찬이지만 아무리 칭찬이라도 그걸 설교에 그걸 써먹어? 두 랩돈. 성경에서 헌금을 경쟁하던 인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처럼 나도 경쟁해보자. 나도 돈 많이 해서 한번 칭찬 한번 들어보자. 목사에게 인정받자. 재정위원들에게 인정받아보자.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보면서 야, 이건 경쟁하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복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3,000만 원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그거에 아깝다라는 생각 안 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영웅으로 보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 전 재산을 다 드려? 마리아 영웅이다. 그분들은요, 저기 창세기 강의 1장 1탄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 영웅인데? 나도 이렇게 해볼까? 나 3,000만 원 있나? 나도 한번 드려봐? 이런 쪽으로 가면 복음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의 마리아처럼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알면요, 3,000만 원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마리아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하시고요.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써서 헌금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500원은 좀 그런가? 1,000원을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감사헌금 너무너무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1,000원 넣어서 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지금 장난해? 1,000원이 뭐야? 1년 감사헌금이 1,000원.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랩돈을 던진 과부. 자기 이름의 가치를 챙기지 않는 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체면 때문에.
왜 그래요? 그 돈에 자기 이름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은요, 내가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보는요, 사실 매주 하는 게 맞아요. 매주. 어떨 때는 이제 큰 돈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깜빡 잊고 돈을 안 가져왔어. 그럼 1,000원이라도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건 소속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 자기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자꾸 두잖아요, 돈. 그래도 내가 이 품위와 인격과 이런 게 있는데 1,000원을 어떻게 해?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 안진뱅이한테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전해요? 나사렛 예수를 전하잖아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나는 헌금 1,000원 해도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을 한번 근거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성도를 위하던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릴리아 교회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둔 연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보의 개념인 거예요. 연보. 액수에 상관없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수입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제사에서 배제됩니까? 가난하니까 너는 제사 드리지 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 드려. 예요. 그러니까 난 돈이 없으면 그냥 1,000원 하셔도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비밀이 새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가 이번 주에 100원 하더라. 야, 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새나갈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참한다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연보는요, 헌금의 개념 아니고 오히려 회비의 개념이 더 가까워요. 회비의 개념. 각 사람이 모아둔 그 돈. 그러니까 연보는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 헌금이란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헌금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돈에 필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연보를 하는 개념.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자율적인 회비를 초대교회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빠짐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는 그 개념으로 드렸던 거예요. 즉, 내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연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연보에 적어서 내어도 내 이름에 관심 없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연보의 개념이에요. 오히려 도둑들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무기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쓰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무기명으로 하면 아마 여러분들 1,000원 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좋아요. 그게 좋아. 그런데 실명으로 해도 1,000원 내는 사람들이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무기명으로 우리 교회가 막 싹 바뀌었다. 그러면 100만 원 나오던 돈이 갑자기 무기명으로 하자마자 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50만 원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의 가치로 들였던 거품이었던 거예요. 50만 원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실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내 이름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동일한 액수가 헌금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요, 이 기명으로 하다가,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무기명으로 싹 바꿉시다. 했대요. 목사님이 과감하게. 그런데 헌금이 반의 반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기명으로 가자. 여기 뭐예요? 전부 가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챙기고 있는 가짜들이 앉아서 교회를 운영하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거니 말거니. 교회가 무기명으로 가든 기명으로 가든 그러거니 말거니. 그래서 우리 주맘교회는 헌금할 때 실명을 고집하는 이유,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떳떳하게 기부금 영수증도 자기 이름으로 받아가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경쟁을 부추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경쟁 부추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옆에서 누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나는 주눅 들고 난 이거밖에 못하는데 시장 이런 수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부자가 돈을 풀잖아요. 바나바가 돈을 풀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나누어 갔죠. 생필품 이런 걸 나누어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질에서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거지 취급을 하네. 교회 갔더니 거지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저도 주보에 일일이 다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알라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이름도 몰라. 새 가족 등록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쳐다볼 수 있어요. 이름이라도 좀 알라는 의미로 소수이니까 그렇게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헌금 많이 거두려는 수작이다라고 보는 그분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보시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제가 챙기려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경쟁을 부추겨서 뜯어내려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챙긴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비싼 거 드려라는 걸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에요. 결코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드리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자기 이름의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의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